어떤 하나님이요? 뒤집으신 하나님. 영어로 하면 upside down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 그 오믈렛이나 거기는 아침이 우리는 이렇게 반찬에다가 밥에다 국에다 이렇게 아침을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침이 토스트나 오믈렛 같은 거를 먹거든요. 토스트에다 계란을 올리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계란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트에다가 이제 그 토스트, 그다음에 뭐 오믈렛, 그다음에 또 계란 프라이 이렇게 주는데 계란 프라이를 어떻게 해줄까 물어보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제가. 써니사이드로 할래? 아니면 업사이드 다운으로 할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때는 몰랐죠. 알고 보니까 업사이드 다운이 뭐냐 하면요, 뒤집는 거더라고요. 위에 있는 게 어디로?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는 게 어디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집는 거. 그때 이게 뒤집기라는 말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업사이드 다운. 저는요, 계란 프라이 중에서 업사이드 다운을 좋아합니다. 이 그 반숙을 써니사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거 있잖아요. 밑에 하얀 거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둘러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 노른자만 어떻게 톡 터트리면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마 써니사이드일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가운데 태양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써니사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뒤집어가지고 완숙하는 게 좋아요. 완숙이 뭔지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숙하려면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죠? 완숙이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완전히 익힌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뒤집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뒤집기를 좋아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역전을 좋아하죠. 그죠? 역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도쿄올림픽 때 여자 배구팀 아주 히트 쳤어요. 그렇죠? 특히 한일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집중을 해서 보는데, 여러분 마지막 세트에 일본에게 15대 14로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15대 15로 동점을 만들더니 어떻게 했어요? 16대 15를 만들고 17대 15를 만들어 가지고 듀스가 되면 2점 앞서야 되거든요. 얼마나 짜릿하던지. 그렇죠? 지난번 월드컵 때도요, 여러분 이 포르투갈한테 지고 있었잖아요, 1대 0으로. 그런데 후반 중반에 동점골을 넣더니, 근데 동점만 돼도요 우리가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손흥민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데도 5명을 달고 뛰는데 아주 작은 틈, 상대방 선수의 가랑이 사이에 공 하나만 딱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다가 옆에서 황희찬 선수가 황소같이 달려드는 걸 보고 탁 밀어주니까 오프사이드에 안 걸리고 탁 들어가서 역전골을 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16강을 진출했다. 지고 있다가도 9회 말 투아웃에 홈런을 쳐서 역전을 만들면 막 관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죠. 역전은 그만큼 짜릿하고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유독 역전의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세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세를 뒤집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장은요 한나의 노래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무슨 노래를 하는 거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자녀가 없어서 홀대를 받던 한나는요 늘 심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나중에 들어온 후첩이 분인나가 있는데 이 분인나는 아들을 척척 낳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했느냐? 옆에서 계속 놀리고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당시에는 남자아이를 너무너무 선호하고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상이 컸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불행했어요. 사랑은 다 한나가 받았지만은, 그래서 엘가나가 괜찮다, 아들 없으면 어떠냐, 괜찮다, 자식이 없으면 어떠냐,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한나의 마음은 늘 마음이 괴롭고 공허하고 또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옆에서 분인나가 또 염장질을 해대니까, 불을 붙이니까 한나가 오늘 보니까 심히 괴로웠다 그럽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적수래요. 얼마나 원수질을 했는지 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한 겁니다. 놀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가 정말 울고 먹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에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태문을 열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오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세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홀대받았던 이 한나가 이제는 아들을 얻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들을 낳음으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아합 왕의 탄압 밑에서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죽음의 공포를 갖고 로뎀 나무 아래까지 도망갔다가 자기를 제발 죽여달라고 완전히 궁지에 몰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엘리야를 다시 높여주실 수 있도록 전세를 뒤집게 하시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괴로울 때 잠도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다시 힘을 솟게 한 다음에 40주 40야를 달려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이 어디냐면 저기 시나이 반도 저기 맨 아래에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거기까지 내려갔으니 얼마나 많이 내려간 겁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아마 1000km 정도 될걸요. 그런데 이미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세를 뒤집으시는 놀라운 상황을 준비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수천 명의 너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 것이고 너를 위하여 새 왕들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람의 왕을 새로 세우시고 그 새로 세운 왕이 북이스라엘 침공에 아합을 죽이게 하시고 아합의 뒤를 이어 믿음의 왕을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이 엘리야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귀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에게나 이렇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느냐, 뒤집는 역사를 보여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한나의 이 고백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로 선 자가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이 바로 선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한나의 전세를 뒤집어 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본다는 건 뭡니까? 저울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은 보시면서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신앙생활 하는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지를 여러분 지금 저울을 통해 달아보시듯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지금 달아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냐?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저울질하시는 중심이 뭐냐 하면 교만한 것은 싫어하시고 뭐예요?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분인나는요 여러분 교만했어요. 그렇죠? 예. 아들 좀 있다고 예. 어깨에다 힘주고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격분케 했으면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며칠 동안 울면서 통곡을 할 정도로. 아니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예. 딸만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요 옆에서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분인나가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더 괴로웠던 것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스스로 힘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만한 말들을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저울질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고 많은 자녀들 준 자가 쇠약하다는 한나의 노라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신을 박해했던 분인나의 교만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묘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다 뭐예요? 업사이드 다운이잖아요. 예, 돈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품을 팔고 다니면서 예, 자녀가 많았던 자들은 쇠약해지고 자녀를 낳지 못했던 자들은 자녀를 7자녀를 두는. 지금 4절과 5절은 뭐냐? 이 얘기는 이 어떤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의 고백은 뭐냐 하면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시고요. 하나님 오만한 거 싫어하시고요. 조금 잘 되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다시 올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이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세웁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다 꺾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전세를 뒤집으시는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한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내 뜻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풍족한 거 다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 뺏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놀라운 것들, 많은 복들을 하나님 한순간에도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한나의 노래는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요, 위정자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정치가, 왕들이, 대통령의 정책이 이 세상을 끌고 간다?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주관케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은 나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 같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것 같고,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침공한 것 같고, 그 떵떵거리며 누리던 페르시아를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가 꺾으신 것 같고, 그 마케도니아와 시리아를 여러분 로마 군대가 꺾으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으키고 왕들이, 힘센 왕들이 일으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우리 자녀들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들을 얻고 보니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절대자이시고 주관자가 되십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전세를 뒤집으시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이 이야기, 아니 사무엘상이 다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의 후계자들이, 사무엘 상하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 속에 한나의 이야기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한나는 이 사무엘 상하를 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루면 좋겠죠. 뭐 그래서 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사무엘 상하, 이 성경에 한나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기 도망다니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비파와 수금으로 사울의 악귀를 물리쳐줬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16년간을 도망다니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올려주시고 높여주시잖아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고백은요,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예. 위대한 사울왕, 다윗, 솔로몬, 대단한 왕들이 나오는 거, 이스라엘 놀라운 역사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맨 앞부분에 왜 한나의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 사무엘 상의 이야기가 딱 그거 아닙니까? 높였던 사울을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끌어내셨고, 그죠? 거의 다 죽어가며 도망치며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 그렇죠?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어때요? 처음에는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받았던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방의 여자들을 왕비로 삼으면서 이방의 수많은 우상들을 데려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회당을 우상 섬기는 산당으로 바뀔 때에 솔로몬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하셔서 그의 아들이 서로 사륙전을 벌이는 그런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 이게 바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보니 한나의 오늘 이 고백이 사무엘 상하 전체에 드러나는 주제다. 이 이야기는요 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적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돈 좀 번다고 여러분 목에 힘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지금 실패를 겪고 있고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아멘. 교만하면 아무리 잘 되는 사람도,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도 다시 끌어내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오 하나님, 암투명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셨어. 아무리 난치병이고 아무리 인간의 의학으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지라도 하나님은 전세를 뒤집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한나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사울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다윗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놀랍도록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이 모든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내 뜻대로 했습니다. 저는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는 왕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고 그냥 보잘것없는 아들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상황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뒤집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고